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부흥이에요. 부흥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흥이 내년에 우리 교회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세요. 시대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포로 70년의 기간이 끝났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입으로 3차 침입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약탈당하면서 저 포로로 또 3차 세 번째 또 포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처럼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또 다시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539년에 즉위하게 되는데 이듬해인 538년에 모두 주전입니다. 예수님 땅에 오시기 538년에 칙령을 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15년에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보다는 초라한 것이지만은 같은 성전 터 위에 그곳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2차 포로 기환이 에스라가 이끌어서 주전 458년이고요. 연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다 지나쳐도 됩니다. 3차 기환이 느헤미야에서 기록되어 있죠.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측근해서 섬기는 고위 관리였죠. 그가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됐지만은 이제 둘러싼 성벽이 다 무너졌고 또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무방비를 당해야 됐던 그 민족이 너무 슬프고 그래서 그가 이제 페르시아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다시 고국당을 밟게 되죠. 그것이 주전 445년이에요. 그해 이제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이제 성벽을 다시 중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문도 다시 달게 되고요. 그것이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6장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돌들을 다시 다 중건하게 돼요. 그리고 각자 자기 성읍에 흩어져 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7장 73절 끝절이에요. 다 마친 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 일부 사람만 놔두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흩어져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집이 있는 그런 고을로 마을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 7장 1절이고요. 7장의 끝절이고요. 8장 1절에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흩어져 살다가 7째 달에, 그러니까 유대 원력입니다.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흩어져 있다가 어디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어디에 특별히 수문 앞 물문입니다. 게이트 오브 워터입니다. 물을 이제 이렇게 지고 이렇게 들락거리는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이제 포로를 귀환했던 이 백성들이 함께 7월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어요? 일제히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래서 2절에 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함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고 읽음에 무엇을 읽었어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었어. 누가 읽었어? 에스라가 읽었어요.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영적 목마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께 충분히 한 거 아닌가요? 출애굽 1차 기한에 백성들이 와가지고 무너졌던, 약탈당했던 성전 다시 건축했잖아요. 다시 3차 기한한 백성들이 와서 성벽 다시 쌓았잖아요. 이제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들, 딸 키우면서 양도 키우고 농사도 지으면서 발 뻗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민 생활은 좀 어떠세요? 살만하세요? 아니면 아직도 힘드세요? 어느 정도 고단한 삶을 이제 마치고 제법 이제 살림도 안정되고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셨나요? 그만하면 된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년이 이제 창립 40주년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 커요. 그렇죠. 우리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자주 듣는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당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이렇게 지은 것처럼 예배당은 잘 지어놓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요? 40주년 맞이하면서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니었고요, 우리에게도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의 용어로 편을 쓴다면은 하드웨어가 준비됐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하지만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면요, 성벽을,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중건했어요. 하지만은 그 성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뜨겁게 성전에서 또 이 성벽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아직도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40주년을 맞이하지만은 성전을 예배당들에게 우리 준비하고 우리가 모든 걸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부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부흥이 필요해요. 시편 42편 올려주실까요? 하나님의 사슴이 쉬는 물 찾기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갈망하나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공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남의 대상이야.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영적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7장 명절 끝날에, 이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교독은 하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8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유대 명절이거든요. 초막절 끝날, 일곱째 날,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예수님께 나올까요? 목마른 자가, 목마른 것을 느끼지 못하는 자, 영적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요, 사슴이 쉬는 물 찾는 것처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중건해서 성문 문짝터에 달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아직도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영적 목마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에요.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그것이 가져오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부흥을 사모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장차 이를 텐데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근을 당해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여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끝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니 왜 비틀거려요?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 먹지 못해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날이 이를지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근의 세대를 살아가요. 목사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죠. 맞습니다. 이 시대는 유튜브나 인터넷에 가면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를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우리의 옛 선조의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요, 홍수 때 먹을 물 없다고요 하는 그런 말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어요. 포로 시대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기갈을 느끼고 말씀 청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흥이 오다. 부흥이 왔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깨닫게 했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 듣고 어떻게 됐어요? 다 은은지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나요? 부흥을 사모하시죠? 저도 부흥을 사모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화요일날 1시에 열라비교회에서 함께 지금 이제 11년째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모한 것은 딱 하나예요. 베이 지역의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베이 지역의 우리 교회도 부어주실 겁니다.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첫 번째, 백성이 함께 영적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이에요. 그래서 다 이만하면 이제는 다 자기들의 성읍에 가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에브라임의 집에 각자 이렇게 가서 흩어져서 다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모였어요. 왜요? 영적 목마름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죠. 두 번째, 성경 읽고 귀를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사모하니까요. 3절 끝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세 번째요, 그렇게 참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청하여 듣고 귀를 기울였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모든 백성이 죄를 슬퍼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8절에서 온 것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의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진정시켜야 됐어요. 백성들이 하도 다 우는지라. 더 이상이 진짜 그만 됐으니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됐으니까 그만 울라고 진정시킬 만큼이에요. 어떤 백성들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떤 백성들은 주체할 수 없는 통곡으로 부르짖으며 애통했어요. 다 우는지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내어 울지 말라고. 왜 울었을까요?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 울었을까요? 언제 울었죠?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해석을 깨닫게 했어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오늘날에 세련된 그런 여러 사람의 말을 더해서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읽었어요. 낭독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냥 레위 사람들 해석해줘요. 백성들이 그냥 듣고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성경 말씀 큰 소리로 읽는 것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가운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고요, 쾌락을 더 좋아했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던, 자기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소중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니,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니까요,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니까요, 전면 숨겨졌던, 감춰졌던 이만하면 됐지 하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처럼 그들의 심령굴을 쪼개면서, 혼과 영을 쪼개면서, 그것이 죄악이 벌거벗은 것처럼, 환한 대낮에 벌거벗은 것처럼 죄악들이 드러나니까 그들은 너무 수치스럽고 괴롭고요, 아프고요, 슬프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꺼이꺼이 울면서 그렇게 진정하지, 그만 울라고 할 만큼 그렇게 했던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네 번째, 큰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이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제 준비 못한 사람은 나눠주라고요. 12절에 보면 그래서 서로 나누어서 같이 먹었고요, 크게 즐거워하니. 그래서 부흥은 항상 큰 기쁨으로요, 서로 사랑하면서 나눠 먹고 아낌없이 크게 즐거워하는 기쁨으로 연결이 되고요. 다섯 번째, 읽어 들을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13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 또 모였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이튿날입니다.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초막절이에요. 일곱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이, 이것을 알고 모인 게 아닌데요, 또 그래서 모여도 말씀을 보니까 부흥의 결과죠. 그래서 말씀에 초막절 지키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초막절 지킵니다. 절기를 일주일 동안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듣고 회개하고 순종이 되었습니다. 9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또 성경을 또 더 읽게 돼요. 그리고 계속 회개하게 되고 계속 순종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더 깊이, 더 뿌리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면서 순종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건 잠시 감정적으로 일어났다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에요.
요시아 시대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34장 올려주실까요?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보다 조금 더 앞이에요. 아직 남쪽이 유다 왕국이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요시아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옷을 찢었더라. 요시아 왕이 원래 착한 하나님께 충성한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죠.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데 그때 성경책을 발견해요. 모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한 사람이 가가지고 왕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려요. 왕이 이 성경책을 그냥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왜 자기 옷을 찢었을까요? 이것은 극렬한 고통의 표현입니다. 슬픔의 표현이에요. 극렬하게 회개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자기 옷을 찢는. 왜 옷을 찢었어요? 언제 옷을 찢었어요? 성경 읽어줬을 때 찢은 겁니다. 왜 찢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리하게 요시아 왕, 그러지 않아도 선군으로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 이후에 선군으로 일컬을 받는 좋은 왕이었는데 그도 하나님 말씀 듣자 자기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면서 그는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애통해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읽어주는 겁니다.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래서 백성들이 함께 부흥을 경험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바로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입니다. 평양 대부흥은 어디서 시작이 된 줄 아세요? 그것이 사경회예요. 사경회. 오늘날은 부흥성회라고 하지만은 과거에는 사경회입니다. 사경회가 군 단위 사경회, 군 안에 있는 교회들이 모이면 군 사경회고요, 면 사경회고요, 아니면 재직들만 모이면 재직 사경회고요, 이런 사경회가 있었어요. 근데 평안남도 도 사경회였어요. 이 도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신자들이 함께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남자들이 함께 남자 도사경회였습니다. 그때 함께 모여서 사경회가 조사할 사자의 글경자입니다. 성경을 읽고 자세히 살피고 깨닫는 그런 사경회. 오늘날은 부흥 집회로 하지만은 사실 사경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흥 집회가 사경회와 같은 그런 부흥 집회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거나 읽으신 분 아시겠지만은 1907년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만 2주간. 그 당시에는 이제 자기가 먹을 쌀이나 보리쌀, 곡식들을 이제 자루에 넣어가지고 싸가지고 가서 합숙하면서 같이 이제 성도들 집에 흩어져 자기도 하고 예배당에 자면서 그래서 이렇게 2주간 함께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13일, 14일 이틀 알고 있어요. 밤새도록 그들은 떼굴떼굴 굴르면서요 너무 슬프고 괴롭고 참 그들은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앞에 나아가서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회개하는 그런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입니다. 그래서 평양의 주일날은 모든 그런 가게 상점분들이 다 문을 닫을 만큼 부흥이 그렇게 임했다 그래요. 그것이 한국 교회의 역사에 그 후로 100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부흥이 있었은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선교사님들이 글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목격한
이 평양 대부흥의 현장을 이제 이렇게 타전한 거죠. 그들이 보낸 이렇게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본부에 영국의 호주에 이렇게 타전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그 증언 내용들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가장 강력한 웨일즈 지방에 있었던 그란의 성령 강림보다 더 강력한 능가하는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고 그렇게 그들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곽알련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미국 북장로에서 파송된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찰스 알렌 클락이라는, 한국 이름이 곽알련입니다. 이분은 1902년도 9월에 제물포 한국을 통하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이에요. 오자마자 전염병에 콜레라, 성홍열, 전염도 같은 것 때문에 어린 두 자녀가 와서 얼마 안 돼서 다 죽어요. 하지만 그는 한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한국을 섬겼는데요. 1902년도에 왔고 평양 대부흥이 처음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것이 1907년도입니다. 5년차 선교사로서 평양 대부흥을 목격했던 그런 증인으로 그가 증언을 남긴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곽알련 총리사님의 보고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 위에, 간단히 말하면 성경 본문 위에 건립되었다. 놀라운 사경의 제도가 한국 교회를 세계 극소수의 정예 교회 가운데 하나로 훈련시켜 놓았다. 주의 말씀이 주에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약속이 이사야서 55장 11절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선지를 통해 내 입에서 한 말이 결코 헛되이 그냥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면요, 에스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서 이 말씀 헛되이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리한 검처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파헤치고요, 드러나게 하고요, 모든 숨은 죄악 드러나게 해서 통곡하게 하고 걷잡을 수 없는 눈물로 회개하게 하고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니까 요시아 왕이 듣자 자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에 고통이 심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질러올 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바로 사경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왔을 때 그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여기에서 부흥은 불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주에게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주의 말씀이 주에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라는 약속이 여기 한국에서 실제로 실현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그렇게 통곡하며 다 백성들이 울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부탁을 안 드렸어요.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바울서진서가 끝나면 바로 다음에 빌레몬서입니다. 디도서, 빌레몬서 뒤에 히브리서가 있어. 야고보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해요?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안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우리가 이제 죽으면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시 바로 12절 13절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그날처럼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액티브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것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죽이려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죠. 삭슨 사망, 죄 때문에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죄를, 우리를 죽이는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찌르는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 죄를 드러내어서 죄를 제거해내는, 죄를 잘라내는, 죄를 잘라내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처럼 그들이 숨겨져 있던 모든 교만들, 우상숭배 모든 마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의 죄악을 물먹지 마시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그들의 숨긴, 이만하면은 하나님 그래도 성전도 건축해 드렸고 성벽도 같이 힘써 쌓았는데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 백성들에게 아니라고요. 요시야처럼 성군인 그런 좋은 왕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찔러 들어가니까요, 그가 옷을 찢고 그가 회개하는, 바로 1907년도에 있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니까, 낭독되니까,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태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그런 여러 세련된 그러한 지혜의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해석하기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듣자 백성이 다 우는지라, 주체할 수 없이 슬퍼하며 우는지라, 제발 이제 그만 울라고 할 만큼 그들은 통곡했던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부흥의 참된 모습이에요. 숙제입니다.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2020년 성경 통독에 즐겁게 참여하기입니다. 여러분들 목장에 소속한 분들은 괜찮고요, 또 목장 소속 안 된 분들도 또 소그룹, 성경 통독 소그룹을 열 몇 개를 지금 편성해 놨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성경 통독 소그룹에 목장 소속도 안 됐고 성경 통독 소그룹에 아직 참가 신청서를 내지 않으신 분들은 내년도에 여러분들 완전히 외톨이가 될 겁니다. 혼자서 하면은 힘들어요, 여러분들. 할 것 같지만은 같이 해야 기쁨이 배가가 되고요, 확률이에요. 완독할 수 확률이 배가가 돼요. 참여하셔도 돼요. 같이 해서 카톡으로 제가 목회 편지 쓴 것처럼 카톡으로 서로 이제 읽은 것 중에 내 마음에 이렇게 찔러 들어왔던 말씀이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내게 부딪혀왔던 그런 말씀 한 구절만 그냥 올리면 돼요. 여러분들 모두 참여하시 바래요. 소리내어, 괄호 안에 소리내어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들이 되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대해서는 제가 12월 중에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숙제, 성경 통독하며 2020년에 우리 교회 부흥이 오도록 기도하기입니다. 이것이 왜 기도해 주세요? 이 느헤미야 8장은 이 부흥이 우리에게도 오도록이요,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그 부흥이요, 1907년도에 우리 조국 교회 평양으로부터 시작돼 주셨던 이 부흥이 우리 교회에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함께 숨겨졌던 모든 죄악이 말씀이 찔러 들어와서요, 회개하고 통곡하며. 제가 지난 1월에요, 이번 올해 1월입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한 가운데 제게 하나님께서 제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침묵해라고. 제가 막 이렇게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침묵하라고, 내가 할 테니까 넌 침묵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제 토요일 평일 새벽 예배 끝나고 그리고 가서 제가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래서 책상 앞에 이렇게 써붙이는데 설교와 기도 외에 1절 침묵입니다.
1월 30일부터, 그날이 1월 30일이었어요. 1월 29일까지, 내년도 1월 29일까지. 그래서 이렇게 서붙이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요즘은 조금 흩어졌지만은 그래서 침묵. 그리고 한 5개월 정도가 5개월 좀 채 안 되게 지났는데요. 또 그날 새벽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또 말씀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부흥이라는. 그래서 부흥이라는. 그래서 그날 6월 19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를 써붙였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나오네요. 우리 1년 내에 부흥이 오도록 기도 설교에 원임을 썼는다. 아마 거기에 6월 19일부터 내년도 6월 18일까지 또 1년입니다. 제가 미리 계획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계획성이 진짜 평균 이하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노력했고, 또 저도 이렇게 생각이 좀 머리도 그렇게 안 좋고요. 그냥 그런 성격에서. 근데 부흥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거 제가 제 책상에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를 오늘 아침에 떼어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또 붙여야 돼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이 부흥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내년에 우리가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부흥이 오는지 몰랐어요. 이번 설교를 본문을 정하고 또 설교 내용을 요약했지만은 월요일날 다 해놓고 그 전에 해놨지만은 실제로 이제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것은 토요일입니다. 어제였죠. 어제 이제 이 설교를 마지막 준비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왜 내년이 성경 통독회인지. 계획으로 한 게 아니에요. 4년마다 성경 통독회가 4년 전에 있었고 내년에 또 오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말씀을 6월 달에 주셨고요. 어떻게 이루실지 저는 몰랐지만은 바로 내년 성경 통독회와 맞물려서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게 하세요. 내년도에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이 에스라가 성경 읽는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단수입니다. 듣는 자들과 한 사람 읽고 같이 들어요.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게 복수입니다. 두 개는 복수예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할 겁니다.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함께 성경을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은 분량을. 주일 설교는 같은 설교 본문으로 같은 내용을 영여부부터 우리 EM 청년, 장년부리까지 같이 할 겁니다. 자녀들이 같은 설교를 같은 본문으로 매주일 들어요. 같이 성경을 읽어갈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목장에서 소리내어 읽으세요. 성경 통독 소그룹에서 함께 또 읽으세요. 혼자 성경 읽을 때도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것이 원래 성경은 소리내어 읽는 것이 원래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내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으세요. 읽을 때 이 말씀이 단 한마디가 어느 성경 말씀으로 66권 가운데 어느 성경 어느 마디로 내게 부딪혀올지 모르겠지만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슴에 꽂히는 말이, 예리한 검처럼 꽂히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지만은 결국은 추적해보면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에스라 시대 부흥도 마찬가지고 요시야 시대 부흥도 마찬가지고 평양대 부흥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처럼 나를 찔러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내가 들을 때, 부딪혀올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임할 때 부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숙제는요, 2020년 자원봉사 신청하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매해
11월이면은 자원봉사 신청서를 받아요. 그래서 1년 헌신입니다. 이게 1년 헌신이에요. 예를 들면 찬양팀도 다 다시 내야 돼요. 그래서 이 헌신은 1년 헌신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 한 해 동안 내가 찬양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헌신을 담아서 써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요. 여기에 190여 개의 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사역 박람회가 여기 열립니다. 가서 또 이렇게 어떤 사역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물어보시고, 그래서 아시는 또 오래 섬겼던 부서에 계속 섬기시면 또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쳐서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